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빚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빚을 졌을까?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어요 혹시? 네. 빚지면은 어때요?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대. 툭 하면 빚쟁이가 찾아오지.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지. 독촉하지.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빚진 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겠어. 옛날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래요.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빚을 졌을까? 여기 빚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죄의 빚. 그래서 이 죄의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하면 탕감이라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빚진 자가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저렇게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 탄식하고 울고 있나.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빚을 많이 졌길래 야밤에 도망을 가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니까 이 빚을 하나님이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갚아줘야겠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빚을 졌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를 짊어지는, 내가 대신 그 죄의 빚을 내가 다 떠안을게 하고서 떠안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의 빚을 다 떠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빚을, 그럼 예수님이 떠안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죄의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예요? 빚을 지지 않은 자예요? 빚을 지지 않은 자요. 탕감받은 자예요. 이제는 탕감받은 자예요. 자, 이제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어, 빚 없어. 그리고서 또다시 빚을 져.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몹쓸 사람이지. 소위 말하면 구제불능이야. 이제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빚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과거에 이런 빚을 졌었는데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 곧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빚을 졌잖아요. 근데 또다시금 육신대로 살아서, 정욕대로 살아서 죄를 지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 돼.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린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사느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육신의 정욕과 반대야. 여러분 자석 써보셨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 근데 이 극이 서로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 그죠?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찰싹 붙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육신과 성령은 반대야. 그래서 이 성령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돼 하고서는 막는 역할을 해요. 또 이 육신은 또 반대로 야 무슨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를 막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반대예요. 근데 이 육신대로 살면은 결과로는 죽음이고 성령으로 살면은 결과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대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빚진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빚은 다 탕감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인데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아기들을 외국으로 많이 입양을 시켰어. 그랬죠?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 낳고서는 버려버리는 거야.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저 서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 한국의 이 고아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서는 입양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고아원에서 그 입양 신청을 받고서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데려가고 이 아기를 당신의 자녀로 입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하게까지 끝까지 잘 돌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혹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버림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 하고서는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자로 우리를 이적시킨 거예요. 양자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육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 주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해주고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분명히 믿고 성령의 인장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이제는 과거에 그야말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 하고서는 뭘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아버지를 불러요? 나를 낳아준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네. 가까워졌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새엄마가 들어왔어. 그러면 자식이 새엄마를 그냥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응? 아니, 응? 엄마는 그냥 버려버리고, 아니 어디서 새엄마라고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아 나는 싫어. 나는 저 사람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아 새엄마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나를 자식처럼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그때서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분.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고서는 보증서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오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성령은 누구한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이 이 성령 꿈의 교회 안목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둘 다. 하나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증명해. 그러니까 악한 마귀야. 너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어. 이 사람을 고통 주지 말어. 왜?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하고서는 악한 마귀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7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호호,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나 하네. 자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러면
누구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걸 상속받잖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야. 야,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네. 그죠? 대단한 권세네요. 오늘 여러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네. 오늘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 싸움하고 치열해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집안에 어떤 뭐 재벌 집안에 손자가 되기 위해서 막 그냥 아비다툼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세상에 상속자가 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상속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죽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상속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는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런데요, 참 보니까 상속도 잘 받아야 되겠더구만요. 상속도 재산 상속이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빚도 상속받더라고. 응? 여러분, 재산 상속받고 싶어요? 빚 상속받고 싶어요? 빚을 상속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럼 내가 빚 갚아야 돼. 그럼 내가 빚쟁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구만요. 나는 빚을 더 많이 상속받기 때문에 나 상속 안 받겠습니다. 이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상속을 받되 뭘 상속받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누가 먼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또한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속할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금 부활하여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받는다. 뭐도 받는다? 영광도 받고 또한 고난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고난당하기 싫어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지 진짜 상속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서는 자식을 키워요. 누구 몇 번째를 키워요? 대부분이 첫 번째를 그렇게 키우죠. 예. 근데 정작 효도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누가 효도해요? 막내. 진짜 효도하는 거 보면은 많은 혜택을 받은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은 효도 안 하고 정말로 부모한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식이 효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자식은 왜 효도할까? 부모의 고난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고, 부모가 참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부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많은 것을 투자한 첫 번째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몰라. 마치 부모를 자판기로 여겨. 아, 뭐든지 요청만 하면 다 들어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영광 가운데 거하고 효도 잘하는 사람은 부모의 고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효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광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뭘 알게 되느냐?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오늘 그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